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이 추워졌죠? 네, 추운 날인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 우리 9번째 올해 피정 우리 묵주기도를 지금 서로 함께 하면서 어떻게 관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성모님께 더 깊이 우리가 당신을 닮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면서 성모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기류의 성모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목사님 몇 분이 이 내용을 같이 듣고 계신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 성공회 목사님들이시죠. 같이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분 공동체 이제 사시는 곳에 초대받았는데, 개신교가 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국에서는 그걸 이제 하이처치라고 하는데 거기는 카톨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 하이처치에 계신 신부님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분 집에 갔는데 거기 성모상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좋아할 수 있잖아요, 성모님을, 그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성서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성서를 공부한 것은 제 그 성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은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런던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빚을 제가 개신교 그 목사님들한테 빚을 많이 지었어요, 공부를 할 때. 그러니 한편에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제가 사실은 이거 전부 다 카톨릭 신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구하게 소위 말해서 성모님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교회 통합적인 의미에서 제가 설명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빼버렸어요. 굳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데 목사님들이 보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 나누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부담감도 생기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성모님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카톨릭 신자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성모님을 우리가 하느님으로서 지금 섬기거나 경배하거나 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오해를 줄 법할 정도의 행위들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성당에 가자마자 제일 좋은 곳에 성모상이 이렇게 있고 가자마자 막 절하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얼핏 곁에서 보기에는 쟤들은 뭐 성모님을 섬기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할 때도 주님께 하는 기도와 성모님께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도 우리 인간의 한 동지로서 우리 당신 아드님에게 또 우리 주님께 기도를 대신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기도를 하는데 말마디 하나하나가 이렇게 살아나게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구별을 짓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한다라는 것도 성모님에게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모님과 함께 아드님께 청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모님과 함께 관상을 한다라는 것은 성모님과 함께 아드님의 그 특별한 신비의 세계 안에 우리와 함께 가자라는, 저도 당신과 함께 그 신비 안에 좀 참여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막상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교리적으로는 딱 그렇게 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성모님을 계속 입에 올리고 성모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필요한 오해들을 좀 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이렇게 주어지는 계기마다 우리 성모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는 좀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오늘은요, 변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묵주기도 특별히 이 빛의 신비 4단은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내용이잖아요. 이 변모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크게 오해되고 있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방식의 변모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기억법이. 변모만 딱 떼어내서 생각하는, 이것이 변모를 가장 크게 왜곡하는 한 방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얗게 옷으로 변했고, 또 공관복음 한 곳에서는 얼굴도 변했고, 이렇게 하얗게 변했다라는 사실만을 우리가 그것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떠올리려고 한다면요,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변모 사건을 완전히 왜곡하고 서글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야, 나 이 정도였어, 나 원래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그렇게 한 번 정도,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뭔가 보여주시는, 힘자랑하시는 이런 캐릭터가 아니시거든요. 당신이 변모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맥락이 있는 얘기였어요. 맥락이. 앞뒤의 맥락을 다 빼버리면 변모 사건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한 사건이 되고 말아요. 앞뒤의 맥락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변모에 대한 관상은요, 변모 앞에 있는 이야기와 변모 뒤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전체 예수님의 생 안에서 보지 않으면 변모 이야기는 웃기는, 야, 멋있었겠다, 나도 거기 있었으면 정도의 그런 어떤 엄청난 쇼를 우리가 다시 막 생상해내려고 하는 헛수고를 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변모는 그런 뭔가 한번 보여주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신이야, 나 원래 이렇게 엄청나, 나 원래 이렇게 하얀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앞뒤의 이야기를 연결짓고 있는 아주 곡진한 호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럼 변모를 우리가 관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앞뒤의 전체 이야기들, 예수님 생애 전체와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같이 봐야 하는가, 이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선 잊지 말아야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제목을 제가 초대의 빛, 함께하는 빛 이렇게 써놨죠. 변모는 누가 변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변모하고 초대의 빛, 함께하는 빛이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예수님만 변하신 이야기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오시죠? 딱 그렇습니다. 변모의 이야기는요, 나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야 라는, 나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잊지 마 라는 이 경고나 이런 확인이 아니라, 그대들도 나처럼 이렇게 깊은 비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변모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모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대들이 나와 함께 사명을 수행하고 이 길을 걷는 그대들이 이렇게 그냥 때가 꼬질꼬질하고 도대체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냥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철석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들이 이렇게 하얀 초대, 이렇게 빛나는 초대 안에 있습니다라는 확인을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변모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런데 그건 반쪽의 얘기예요. 변모의 주인공은 이제 누가 될까요? 변모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누가 변모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빗속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장엄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애틋한 자기 고백이에요. 그대가 하얗습니다라는. 그대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때 이렇게 하얀 것이 그대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라는 당신 편에서의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모를 지금 이야기할 때는 당신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마음,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굉장히 큰 잔치에 지금 초대받았어요. 어마어마한 큰 잔치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정말 흥겨워요. 우리가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 변모의 관상을 잘못할 때는 이 잔치 진짜 엄청나구나. 이 잔치의 주인은 정말 엄청난 분이구나.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좋겠구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잔치가 지금 누구의 잔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느냐면 네 잔치야. 이게 내 잔치가 아니라 지금 네가 부럽다라고 쳐다보고 있고 하얗다라고 쳐다보고 있고 여기서 내가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고 초막 3개를 지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대의 잔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잔치에 초대되어서 당신 잔치 참 멋있네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감탄하는 게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잔치가 우리의 잔치라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모의 사건을 지금 관상하면서 주님 당신 이렇게 변모하셨군요. 제가 믿음이 약한데 당신의 이 거룩한 변모를 더 깊게 더 반짝반짝하는 그 변모를 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아니 나 좀 그만 보고 그대가 이 잔치의 주인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내 말을 좀 믿어 라고 얘기하시는 그 당신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변모의 이야기란 그분이 얼마나 하얀가를 확인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내가 하얗게 당신처럼 이렇게 변할 수 없는 때가 꼬질꼬질하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더러움 안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나를 하얀 길로 완전히 변모하는 그 사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구나. 이거를 좀 믿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모는 우리 주님의 변모이고 동시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들의 변모 이야기예요. 빛의 신비가요,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더 깊게 들어오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안으로 죄를 다 없애주시고 이제 넌 죄 짓지 마,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면 나와 꽝이야가 아니라 죄가 덕지덕지 묻은 그 물에 당신이 풍덩 들어와서 죄인이 되어버리는,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들과 한 입장이 되는 그런 여정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리고 당신께서 첫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이제 사람들의 아픔과 힘겨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셔요. 당신께서 홀로 그냥 사도직을 하시고 홀로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면 되시는데 이제 어머니의 얘기도 듣고 사람들이 물동이에 물을 채워놓으면 그 채워놓은 그 물을, 그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가면서 함께 일해 나가는 여정을 지금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곁으로 더 들어오셔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잘 들었듯이 이제 그렇고 그런 실패하고 좌절하고 울고 무너져 내린 그 사람들에게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내가 그대와 같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더 깊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거든요. 변모를 통해서는요, 그렇게 깊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대도 나 쪽으로 오세요 라고 초대하시는 그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얗다라는 게 아니라 그대도 그대의 몫을, 그대의 길을 걸을 때 나처럼 이렇게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깊게 들어오는 한 길이 그냥 문을 열지 않는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막 쑤시고 들어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아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우리를, 자, 내가 그대에게 갑니다. 그대도 내게 오십시오. 우리 그렇게
그렇게 내가 한 걸음 가고 그대도 한 걸음 오면서 더 깊어집시다 하고 지금 길을 지금 당신이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요, 당신 편에서 더 잘하실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움직이거나 말거나 당신께서 계속 가장 최단거리로 깊숙하게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되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당신께서 취하시는 방식은요, 아니에요. 자, 제가 반걸음 가겠습니다. 사실 내 마음은 100걸음을 더 당신께로 다가가서 그대에게 다가가서 그대의 삶을 확 버리고 싶지만, 그리고 나는 그럴 힘도 있지만 내가 이제 반걸음 당신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럼 당신도 그쪽에서 반걸음을 나에게 오십시오 하는 이런 길을 이제 당신이 걷고 있어요. 아유, 그 뭔 소리야, 변모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변모 사건은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좀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제가 변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성경 지금 말씀으로 드릴 테니까 혹시 뭐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적으시고요. 이게 또 유튜브로도 되니까 요 대목은 이렇게 꺼내가지고 한번 보세요. 변모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요, 공관복음에 다 있어요. 마르코복음 9장 2절에서 10절, 마르코복음 9장에도 있고요. 그 다음 루카복음에도 있어요. 9장, 마찬가지로 9장 28절에서 36절이 있고요. 마테오복음에서는 17장에 있어요. 1절에서 9절까지. 자, 장만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 다 변모가 있구나. 요새는 또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 변모 사건 하시면 장절을 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무엇을 좀 봐야 하느냐면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이 어떤 구절들인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이. 변모 사건이요, 그냥 이렇게 동떨어져서 툭 나온 사건이 아니에요. 변모는 아주 특별한 사건 뒤에 왔어요. 그 특별한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들어보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복음에서는 여기에 딱 한 단어만 더 넣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요 날마다만 하나 더 넣고 다 똑같아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그러니까 변모 사건이 있는 바로 앞에는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고 계셔요. 나를 따르라고. 내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그 또 바로 앞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으라라는 이야기의 앞에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마테오복음에서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해요. 그렇죠? 예, 루카복음, 마르코복음 다 마찬가지예요. 예, 말마디가 조금 다른데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똑같아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생활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보통 나눠요.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는 거 하프타임, 중간, 가운데, 그걸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느냐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딱 기점으로 해서 전반전, 그리고 예수님 공생활 후반전 이렇게 나눕니다. 전반전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승승장구하시던 상황이에요. 사람들에게 큰 기적을 일으키면서 아픈 자들을 살려내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사람들은 뭔가 진짜 일어나겠다 싶은 기대와 희망에 가득 찬, 오로지 정말 이제 뻗어나가기만 하는,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예수님 공생활의 전반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야, 뭐라고 합니까? 저에 대해서. 당신이 바로 기다리던 그분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위대한 예언자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요한 세례자가 환생했다라고도 하고요. 정말 크게 희망을 두는, 그 당시로서 가장 크게 희망을 둘 수 있는 분이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버린 거거든요.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근데 사실은 그건 조금 너무 나간 거예요. 구원자는. 왜냐하면 구원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구원자는요, 모든 삶의 어려움을 다 깨버리고 민족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 구원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베드로는 거기서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라고 땅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가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가. 이걸 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느냐면요,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당신 공생활의 새로운 챕터가 열려요. 그것은 뭐냐면 순환의 예고예요. 그 전까지는 순환을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고백을 받자마자 이제 제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라는 순환 예고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오복을 우리가 보면 당장 알듯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예수님을 크게 꾸짖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말씀 자체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라고 하시네. 내가 지금 그렇게 크게 정말 담대하게 당신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정말 위로부터 온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크게 칭찬해 주신 다음에 죽는다라고 하시니 이게 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죄의 결과이거든요. 메시아는 죄 지은 자가 아니거든요. 메시아는 모든 죄를 깨부수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사람인데, 건져내는 파견자인데, 아니 그런 그가 죽는다라고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아닌 존재도, 죄 짓지 않은 자들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그렇듯이. 그런데 메시아인 당신이 죽는다라고 하니까 모순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예수님은 아주 명토 박아서 명료하게 저는 갑니다, 저는 손에 넘겨집니다, 죽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스캔들이에요. 스캔들이라는 게 히란말로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갈고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에 한번 딱 걸리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전반전은 빛나는 성취였다면요, 이제 예수님 공생활의 후반전은 순환을 향해서 직진이에요. 순환을 향해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게 뭘 의미하는지. 왜 죽지? 왜 살아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놔두고 왜 죽지? 그리고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미화하기도 하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곧바로 하느님께 죄 지은 자의 결과거든요. 어쩌라는 것이지? 하느님과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파국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되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오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졌던 충격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나는 죽는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게 멋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시는 분이니까. 그거 잊어버리시고요, 이렇게 한번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저분한 어떤 범죄에 얽힐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깔끔하게 십자가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저분한 어떤 범죄에 내가 얽힐 것입니다. 왜요? 아니 그런 범죄에 얽혀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게요? 우리 당장 난감할 거예요. 그죠?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럼 지저분한, 그냥 범죄도 아니고 지저분한, 어떻게 이렇게 이건 뭐 거룩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어떤 지저분한 범죄에 내가 얽힐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오명을 뒤집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느님 앞에서 죄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런 방법을 쓰겠다는 거야? 이유는 또 얘기를 안 하셔요. 그게 길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난감한 거였어요. 이런 난감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어요. 순환예고를 복음이 몇 차례 했다라고 하죠? 몇 차례 했다라고 합니까? 3차례 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3차례는 3은 그냥 3이 아니에요. 아주 자주, 아주 강하게라는 뜻이에요. 최상급이 없거든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몇 번 합니까? 3번 하죠? 이게 히브리 어법이에요. 가장 거룩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거룩하시다, 가장 존귀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표현이 히브리 사람들은 3번 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2번 하면 저거보다는 더 거룩한 이런 비교급이 되는 거예요. 3번 하면 그렇게 거룩하다는 뜻인데, 순환예고를 3번 했다라는 건 딱 3번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조하여 자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아주 명료하고 강조하여 자주. 자, 그러면 그렇게 계속할 때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순환예고 하신 부분을 보면요, 첫 번째는 베드로처럼 펄쩍 뛰어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펄쩍 뛰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순환예고들은 무시로 가요. 무시.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은 안 들은 것처럼 해요.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째 순환예고 뒤에는 당신이 나중에 큰 일을 하시거들랑 우리 아들을 한쪽은 뭘 주고 한쪽은 뭘 주고 이런 인사청탁까지 하는 거 보면 아예 그 순환예고는 이렇게 드러내버려요. 마치요,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 여기 지금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얘기는 오려서 살아요. 이렇게 질 때 되면 지겠지, 같이 그걸 내가 지금 찾아다니면서 뭘 져야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마치 그 얘기는 없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주도 면밀하게 특별히 그 길을 향해서 걷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걸으시면서 그냥 혼자 걸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순환예고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대들도 나와 한 편이 되어 내가 나와 한 사람이 되려면 그대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라고 초대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당신, 우리 스승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땅치 않아.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어. 왜 저런 방식의 길을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보고도? 왜? 그러니까 그냥 무시, 두려움. 왜 우리 두려울 때는 그냥 없는 채 하잖아요. 잠깐 견디는, 그렇게 십자가를 대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긴 세월이 갈 때까지 그랬어요. 당신들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바로 그날까지 그랬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여 걷는다라고 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의 본질적인 특징이거든요. 삶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가 그걸 십자가라고 믿는 사람들이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갑자기 내 암 걸렸어요. 갑자기 집안이 망했어요. 갑자기 어떤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가 갑자기 저한테 생겼습니다, 이런 표현들 가끔씩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더러 하기도 하지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건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다 거짓말입니다. 십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암은 그냥 암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집안 망한 거 그냥 집안 망한 거지 십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관계가 삐뚤어진 거, 이거 그냥 관계가 삐뚤어진 것이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을 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내가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며 사명이며 길입니다라고 어깨에 걸머질 때, 받아들일 때, 이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그냥 암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선물입니다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 이때 이게 이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암이에요. 암덩어리예요.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리고 실패예요. 좌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당신께로 가는 참으로 유일한 길이며 당신께로 가는 정말 바로 그 선물의 길이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이제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십자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고통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게 당신의 길이라고,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아버지께 가는 바로 그 외길입니다라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당신들도 어려운 길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가는 바로 그 길을 받아들이십시오예요. 그 외길을. 그 외길의 특징은 구구하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몇 가지 큰 줄거리의 특징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당신이 나에게 이런 황당한 사태를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시고 화해하신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돌아가셨죠?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절규하셨어요. 십자가는 그렇게 알 수 없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그 자체로는 끔찍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바로 이 길만이 아버지께 가는 나의 길입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십자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가 무엇이다고, 십자가는 그대가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이거 됐고요, 딴 얘기 좀 해주세요. 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십자가 관련된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듣고 묻지 않았다라고 해요. 세 번째는 듣고 이제 딴 얘기하기 시작해요. 안 들은 것처럼. 그 얘기는 그러신가 보다 하고. 십자가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대하신 내용이에요. 변모 사건은 바로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이야기 사이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로 되는 초대의 이야기를 빼놓고 변모의 얘기를 하면 변모 얘기는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냥 그게 뭐야? 라고. 그런데 이제 변모의 얘기를, 이 십자가 첫 번째 특별히 이제 순환 예고를 한 뒤에 변모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힘내요, 힘내. 내가 그렇게 끔찍하고 정말 깜깜하고 어두운 길을 그대에게 초대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내 옷이 깜깜하고 실패투성이가 아니라 정말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바로 그 빛나는 하얀 그 승리입니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변모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얀 반짝반짝한 채로 동네를 돌아다녔습니까? 어땠어요? 변모할 높은 산에서, 우리는 지금 전생에서 타벌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에서 변모하신 뒤에 내려오실 때, 변모라는 게 메타포머시스거든요. 한 번 변화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시 이렇게 백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보여줬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애벌레가 이제 나방이 되고 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상태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다시 한번 하얗게 변화하신 다음에 다시 하얀 채로 이렇게 만약에 다니셨으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았겠죠. 감히 빌라도가 저 사람 막 손을 못 댔겠죠. 그렇게 막 반짝반짝 하신 분이니까. 근데 어떻게 됐죠?
원상복귀였어요. 원상복귀. 꼬질꼬질하고 더럽고 한 그 상태로 고스란히 다시 왔어요. 마치 변모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하얀 분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거만거만한 분입니까? 하얀 분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나가시는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하얗게 변화했다라는 사실은 똑같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초대하여 그 길을 함께 걷자라고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우리가 역시 당신처럼 그대 역시 이렇게 좌절과 더러움과 깜깜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나와 함께 이렇게 하얗습니다라고 용기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옷은 그의 옷만이 아니라 우리의 옷이기도 해요. 어떤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갈 때 그렇게 어두운 길이 아니라 밝은 길이라고 당신께서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증언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변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변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변모 사건은 딱 그 사건만 딱 도려내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변모 사건의 앞뒤를 같이 그게 왜 일어난 사건인지를 보아야 해요. 그것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에 연관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변모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르코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9절입니다. 9장 9절, 마르코복음 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변모, 그 빛나는 승리를 결국은 그 사태, 당신은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결국은 승리하여 부활하실 것이야 라고 믿는 이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 변모의 사건을, 하얀 당신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의 사건 안에 들어갈 때, 우리 몫의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할 때,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만큼 우리는 그 빛나는 변모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요, 부족하지만 좀 간직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이 변모 사건을 차곡차곡 간직하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도 나의 고통을 당신께 가는 하나의 그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묵주기도 빛의 신비 4단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 변모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면,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그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십자가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나는 도저히 저걸 십자가라고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겨운 어떤 바로 그 크고 작은 계기들을, 주님, 저도 당신 것으로, 당신께 가는 그 길로 이것을 나의 어깨에 걸머지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내가 다른 누구에게 이렇게 던져놔주거나 아니면 이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거 제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내 하고 보여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주님, 이 변모를 묵상합시다 하고 당신이 하얗게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떠올린다라는 것은, 그래서 뭐 하게요? 당신이 하얀지 알면 우리가 또 뭐 하겠어요? 얼마나 하얀지를 알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길로 초대하는 사건이거든요. 바로 그 초대 안에서 우리는 당신이 하얗게 변화하신 그것이 내 안에서도 고스란히 일어날 것이라는 그 큰 희망을 가지고
이 기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입은 옷, 그것이 우리의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요. 버겁죠. 버거워요. 작은 것조차도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이거 나의 길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다양한 방식을 씁니다. 정말 이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식의 그 잘못된 그 행위들이 있죠.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조작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아주 불이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거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깨부셔야 되죠. 그렇게 잘못된 관계들은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까 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안에 있는데 이거 그냥 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받아들이는 것을 이거 가스라이팅이라고, 그것과 막 섞일 수도 있겠죠. 위험하겠죠. 이를테면요, 누가 나를 막 때리고 있어요. 처음에 때렸을 땐 깜짝 놀라죠. 그런데 두 번째도 때리고 세 번째도 때리고 네 번째도 때려요. 그런데 이제 아예 관계가, 그와 나의 관계는 심심하면 그가 나를 때리는 관계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막 저항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더 복잡해. 그냥 빨리 한 대 맞고 끝내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냥 크게 뭐 이 정도 그냥 내 한두 대 맞고 끝내는 것으로 그냥 견뎌 나가면서 살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음에도 그건 아닌 것 같죠? 불이한 관계에 계속 있으면서 거기에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뭐 이 상태를 또 내가 십자가로 받아들여야지 와 같이 그 상태를 그냥 계속해서 오케이 하면서 가는 것, 이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것은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되고 또 언제는 그것은 또 내 고통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좀 복잡해 보여요. 그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것들을 가늠해내는 게 쉽지 않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의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이 있을까요? 하나의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딱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그걸 딱 가져가서 딱 쓸 수 있는 그런 마술, 마스터 키라고 하죠. 언제나 쓸 수 있는 그런 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식별해야 하고 일어서야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하고 다시 또 올바른 판단으로 넘어가기도 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의심해 봐야 하고 아니오라고도 얘기했다가 다양한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판단해야 하고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참 피곤한 여정이에요. 그냥 뭐 너무 힘들지 않게 살지, 주어지는 대로 살지와 딱 반대의 길에 있어요. 인간이 되어가는 길,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길이 여정이에요. 한 번의 바른 길로 딱 결심만 한다고 한 번의 바른 길로 딱 가지 못해요. 결심한다라고 해도 잘못된 길로 갔다가 또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쉬지 않고 움직여가며 당신을 향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별이고 우리가 지금 걸머져야 할 십자가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당신께 희망을 두며 나 역시 당신 몫의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선의를 가진 자를 주님께서 내팽개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안 내팽개칩니다. 안 놓아두십니다. 그것이 교회가 고백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삶의 지혜예요. 그러니 일어나서 이제 가야 되겠다, 내 몫의 것을 지겠다라고 감당해 가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비겁한 목소리들을 우리가 이제 쳐내야 돼요.
모르니까, 뭐가 옳은 길인지 모르겠으니까, 지금은 내가 식별할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지을 수도 없어 라는 식의 변명들. 아니거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야 라고 비교적 분명한 것들, 그런 것들부터 하나씩 둘씩 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식별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더 잘 보이거든요. 그렇게 우린 우리 몫의 것들을 지어나가야 돼요. 크게 위로가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서요, 마태복음에서 11장 30절에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의 귀하고 귀한 그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 맥락에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멍에는 편하고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여러 차례 이런저런 강의 기회마다 이 멍에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 설명을 하였으니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멍에라는 말이 히란 말로 주고스인데, 주고스라는 게 원래 이게 양팔 저울을 뜻하는 말이에요. 쌍이라는 게 중요한 뜻이에요. 멍에라는 게. 우리나라는 멍에를 소를 한 마리 이렇게 하죠. 이렇게 멍에. 근데 유대인들이나 중근동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 마리에게 씌우는 멍에는 없어요. 없대요. 제가 거기서 살진 않았고 배웠으니까 없대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멍에를 지금 쓰냐면, 여기 지금 사진에서처럼 항상 이렇게 쌍멍에를 써요. 그러니까 멍에를 주고스라고 불러요. 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멍에를 이렇게 쓰느냐면, 힘센 젊은 소 하나, 그리고 나이 든 소 하나, 이렇게 둔대요. 그러면 나이 든 소가 노련하지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렇게 젊은 힘 좋은 그 소를 이끌어가면서 저 일을 같이 하는 법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냥 힘만 좋은 두 소가 막 달려가듯이 해가지고 저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멍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 멍에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을 뜻하느냐면, 한쪽은 당신이 맨 멍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멍에를 매라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특수 제작하여 가벼운 멍에를 너에게 수여하듯이 자 이건 너 써 하고 주는 이런 멍에가 아닌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 라는 이야기는 내가 한쪽을 매는, 나도 함께 하고 있는 그 멍에를 네가 나머지 한쪽을 매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십자가를 진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 혼자 지는 십자가가 아니리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어떤 멍에도 우리 혼자 지는 멍에는 없습니다. 그게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십자가, 그것을 당신에게 가는 길로 고백하고 우리가 걸머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은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온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위로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을 거예요. 언젠가 걸머져야 할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는 굉장히 외로운 일이거든요. 가장 외로운 일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가장 큰 십자가, 가장 외로운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죽음이었어요. 그건 둘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로지 당신만이 감당해야만 하는, 홀로 해야 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까지도 어떤 사건이죠? 같이 지는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예요. 함께하고 있다. 내가 그대를 버려두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십자가 사건은요, 이제 더 이상 당신만은 홀로 그것을 감당하셔야 했지만, 이제 당신이 감당하신 뒤 우리와 함께하는 그 당신의 약속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어떤 길 위에 있어서든 당신과 함께하는 그 십자가는
항상 당신이 정말 우리와 곁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변모의 사건은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고 또 위로를 주고 있지 않던 간에, 사실 베드로도 그 변모의 사건으로 그가 얼마나 깊게 위로를 받았는지 우리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는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을 보면 당신과 함께 그냥 여기서 그냥 같이 살고 싶었는데, 초막셋을 지어서 이렇게 세 개 지어드리면서 함께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변모는 사라지고 다시 산을 내려와서 이 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변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체험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훗날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지금 여기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변모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을 때 변모하셨습니까? 그가 십자가를 향하는 삶의 여정에서 변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모는 한 번 변모한 그것으로 다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면서 변모를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특별히 관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안에서의 크고 작은 다양한 그 선택들을 하게 될 때요, 이를테면 이거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님 저 약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건 좀 줄여주거나 없애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신과 함께 변모해 나가겠다라는 우리는, 당신과 함께 길을 좀 걷겠다라는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 앞에서 이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같이 가자고 길을 지금 보여줬는데, 우리 얼마나 자주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정말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어려운 길을 지금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좀 다른 길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길을 또 실로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 이 길도 말고 좀 다른 길을 100번, 1000번, 10,000번, 당신은 아마도 계속해서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아니라고 하면요, 정말 못하겠다라고 하면요, 떼굴떼굴 구르고 있으면 어떠가 있어요? 알았어, 그럼 일어나봐. 그럼 여기로 한번, 그리고 또 저기로 한번 하고 길들을 끊임없이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어느 순간에는 한 길을 선택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에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건 또 안 될 거고 저것도 안 될 거고 언제까지 그 모든 길을 아니라고만 하겠어요? 결국은 언젠가는 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길을 선택하기까지는 어떤 상태이냐면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길을 잃은 상태예요. 아직 길을 나서지 못한 상태예요. 그럼 이제 그 길을, 그게 큰 십자가든 작은 십자가든 어떤 십자가든 당신께 주신 그 길을 내가 이제 한 걸음 디디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당신과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때가 변모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보여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그 빛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실 수 없어요. 아니,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태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딱 내디딘 만큼, 그렇게 당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만큼 이제 우리에게 그 변모가 시작될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사건, 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사건, 이거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정말 모양으로만 보면 도저히 이게 어떻게 이거지 하고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확 변하는 거지요. 그렇게 확 변하는 것이 지금 변모입니다. 확 변하는 것.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것. 그러니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안에 이 길을 이거 내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의 길입니다 라고 세상은 비웃을지 몰라도 내 것이야 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돼요. 그게 변모입니다. 하얀 옷이 갑자기 여기 펼쳐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넓은 지평으로 내가 그동안 이해해왔고 찾아왔던 것들보다 훨씬 큰 것을 꿈꿀 수 있고 훨씬 넓은 것을 볼 수 있고 훨씬 깊은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우리 변모의 사건입니다. 이를테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지난주에 이렇게 나눴죠. 참 애달픈 상태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언덕이가 하나도 없는, 발판이 하나도 없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냥 몇 개 내가 꿈꿔왔던, 그동안 삶을 살아면서 꿈꿔왔고 욕심을 부려왔던 것들이 아니라 훨씬 넓은 큰 것을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바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꿈꾸지 못했던 그 넓고 넓은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것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자글자글 끓고 애달파하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 너무너무나 넓은, 너무너무나 기쁜 이 세계가 확 열리는 거지요. 그게 변모입니다. 희한해요. 어떻게 고통을 나의 것이라고 걸머지는 순간 그 고통을 넘어서 정말 넓은 위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오는지, 그것이 바로 변모의 사건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훌쩍 넘어가 버리는, 도약하는 그 사건입니다. 온유한 사람들, 잘 속아 넘어가고 또 그 격한 마음들을 어쩔 줄 모르면서 꼭 붙잡고 있는 그런 그 여린 마음의 소유자들, 그래서 잘 사기당하기도 쉽고 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얻을 거라고 했거든요. 의로움에 줄인 자들이 이제 그저 이러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기를 바랐을 뿐인데 이제 더 큰 정의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죄 없다는 뜻입니다. 맑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제가 그 마음이 깨끗한 자가 뭘 의미하는지 좀 설명드렸듯이 우리 성경의 전통 안에서는 죄 지었다가 깨끗해진 자들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속의 눈으로는 죄 지었다가 깨끗해진 자, 소위 말해서 교도소 갔다 온 사람, 우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저 사람 갔다 왔으니까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라고 볼까요? 아니지요. 전과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우린 전과자예요. 용서를 받았으나 용서받기 전에 죄 지은 자인 거거든요. 그게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용서받은 죄 지은 자, 용서받은 자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용서받아서 깨끗해진 그런 이들이 정말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변모 사건을 뜻합니다.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것이 되니까 이제 큰 힘, 그 나라, 그 통치력,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나 막 박해받고 있다가 이제 대등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그게 뭘 의미할까?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참 크고 깊은 것일 것이라 우리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욕과 박해, 사악한 말로 고통받는 이들이 옛 예언자들도 다 그랬다라고 지금 위로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크게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 진복팔단을 통해서 내가 그대와 함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서 이제 변모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초대를 통해서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이제 어떻게 더 나아가시냐면, 내가 당신
나도 당신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대들이 나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그대들이 내 손을 잡으면서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줄게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제 동지가 되고 함께하는 길을 이제 걷게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진복 발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이제 변모를 통해서는 그대가 나에게 다가오라고, 그대가 나의 동지가 되어 나와 함께 하자고 이렇게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이 변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조금 더 닮도록 초대받고 있고, 그렇게 닮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새로운 지평 안에서, 큰 위로 안에서 당신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 그 변모 사건을 관상의 주제로 삼으면서 신비를 묵상하면서 우리 변모 사건과 함께 우리 기도 같이 해요. 같이 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안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마도 다양하게 이제 지향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픔 하나 정도 떠올리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그 멍에를,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이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 조금 더 닮고 가벼운 짐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좀 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변모가 보입니다. 그때 당신의 빛이 이제 우리에게 스멀스멀 올라올 거거든요. 관상을 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하나의 고통, 나의 십자가로 내가 걸머져야 할 그것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기쁘게 그것을, 정말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당신께 가는 유일한 길로서 받아들이면서 이 지향을 두고 이 신비를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을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 눈으로 굽어보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